평상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할 때 행복해하고 우울할 때 우울한 건 지극히 정상이죠. 행복한데 우울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울할 때 계속 웃고 다니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닥쳤을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 앞에서도 잘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이 지향하는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 말은 참 헛된, 정말 말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수 있죠. 사역을 하면서 위기 앞에서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평소에 그분의 신앙생활, 그분의 기도, 그분의 인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저렇게 멋진 신앙의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모습을 봤어요. 신앙의 모습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아요.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심각함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으로 대응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있죠, 이 상황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환장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이겼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했거든요. 온갖 추한 모습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말도 없고 찬양할 때 액션도 없고 그저 시계추처럼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요, 야, 저분이 어려운 일 닥치면 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할 것인가? 퀘션 마크가 붙어요. 그런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둡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는 아무도 없다.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중에 죄가 없는 자녀는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힘드셨어요. 아프셨어요. 33년 이 땅 사시면서 고통이 있으셨어요. 힘들 때,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현실이 울지 않을 수 없으니 울어야지요. 울되 누구 앞에서 울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눈물을 기도라 그럽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은
겉으로만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나누고 베풀 만한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요, 나누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정말 내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가진 것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8절, 10절, 14절에 보면 이 여인이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가끔 그곳을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서 경관이 좋은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담장 같으면 요만한 담장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담장 위에 뭘 만들었다고요? 방을 하나 만들었으니 그 담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집기를 다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싶을 때 선을 베풀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남편이 상당한 수준의 사람이면서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였어요. 인격적으로도 고매한 남자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아픔이 뭔지를 안아주는 사람이요. 이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꿈이 뭐냐 그러면 아들 하나 가지는 거예요. 아들 하나 갖고 싶은 여자, 남편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남자. 그런데 남자라면 남자인 엘리사를 자기 집에 들이기 위해 지극정성인 여자, 여러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죠. 남편이 아내를 따뜻하게 보듬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요 정말 심각한 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요 그 여인을 무조건 가슴으로 안아줘요. 그러니 참 좋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보통 여러분 돈 많고 미모가 되고 가질 거 다 가졌으면 차갑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차도녀라 그래요. 차가운 도시 여자. 네, 차가워요. 가졌기 때문에 유세를 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인의 본성 자체가 착해요. 여기에다가 이 여인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평소에 여인의 도움을 받던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달라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왕도 알고 내가 이 지역의 사령관도 아는데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주겠다고 그래요. 왕을 안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는 제일 멋진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선지자는 그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가장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종인 거죠. 이 능력의 종이 네가 원하는 건 다 주는데 내가 하늘 권세도 가지고 세상 권세도 가졌으니까 말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과 부를 더 많이 가져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인간의 욕망은 채우고 또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평생 법관 하던 사람들 그 법관의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정치 딱 들어가서 몇 달만 지나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 권력이란 욕망이라고 하는 거 잡으면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족하다 그래요. 더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집니다. 부유한 남편 만나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남편은 그 어떤 남자보다 자상하고 듬직했습니다. 본인은 본래부터 심성이 좋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으며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인이 어디 있으며 누가 이런 여인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떠받들어 모시려고 그래요. 떠받들어서 정말 멋져요.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인에게 누구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의 완벽한 모습이 이 아픔 때문에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풍족하게 누릴 재물을 엘리사에게 사용한 이유, 나누고 베푼 따뜻한 마음, 따뜻하게 안아주며 아내를 응원하는 남편의 자상한 이면에 하루도 눈물 없는 날을 보내지 못하고 천근만근 무거운 가슴 속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14절입니다.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목사님,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도 없고 남편까지 늙었으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이 없고 남편이 돈이 많고 늙은 것은 축복이죠. 요즘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 할머니들에게 최고의 신랑감이 송혜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최고의 신랑감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90이 넘어서까지 돈을 너무 잘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94세거든요. 돈을 잘 벌어요. 둘째, 전국 각지 최고의 특산물을 매주 집으로 가지고 온대요. 가만히 앉아서 전국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보양도 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압권입니다. 집을 자주 비운다. 여러분, 집에서 끼니 때마다 밥 달라고 하면 간 큰 남자지요. 간이 커도 그 정도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할머니들이 누굴 싫어하냐 그러면 삼식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 보세요. 돈 많고 착하고 자기도 성숙하고 절제할 줄 알고 모두가 부러워할 자상한 남편에 자녀도 없고 남편이 나이까지 많으니까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일까요? 이 여인이 살던 히브리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최고의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한다. 그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로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믿음의 조상 아내였던 사라는요, 90세에 아기를 낳는다는 말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를 문제 삼았지 싫다고 안 했어요. 그렇죠? 싫다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아기를 낳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90 넘은 성도님한테 제가 길을 가다가 권사님, 내년에는 아들을 낳겠어요. 그분이 저거 뭘 하겠어요?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저주도 그런 저주는 없는 거지.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살이 되든 110살이 되든 내일 곧 죽든 아들 하나 낳고 싶은 것이 여인의 가장 큰 소망이요, 꿈이었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에 이 여인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16절이요. 여인이 이르되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기를 가지고 싶어요. 아기를 낳고 싶지만 내가 낳을 수 없는데 헛된 희망을 좀 심어주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이것은 큰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타인의 눈에 행복이지만 그에게 불행이었던 이것이 참된 행복으로 1년 만에 바뀌어요. 17절이요. 여인이 한 해가 지나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가 가진 삶의 어두움은 절대로 거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프고 답답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사역할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인데요, 그분은 가진 것도 많고 다 많아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방만 가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무리 둘러봐도 기도할 게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거 뭐 복의 대명사인데 새벽에만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물어보니까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산골통인 거예요. 아들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란 사고는 혼자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맡겼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들으면 안 돼요. 그저 한 인간에게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맡긴 겁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엘리사를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녀의 아픔을 봅니다. 봐요. 맡기니까요. 자기 인생의 고통을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봤어요. 하나님이 봤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게 거기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17절이요. 이르되 나를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맡기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김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꿈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너무 이 여인이 귀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부르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안 들어줘도 그만이죠. 그 아들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맡겼을까요? 아들을 달라고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인생의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삶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달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기도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은 180도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르죠. 예를 들까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하나 더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해 달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전혀 달라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돼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식이 내 하나님이에요. 돈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돈이 하나님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해결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면 그때는 하나님한테 안면 몰수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봤냐 이거지. 왜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믿은 거예요. 이와 달리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거예요. 그것이 내 뜻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인생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기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문제가 터지든지 문제가 딱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불행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행복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아프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요. 왜 흘립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해서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은 어쩌면 아직 깊은 기도로 못 간 거예요. 서러운 건 서러운 거예요. 이거 계속 울다가 보면요, 행복한 눈물이 있어요. 행복한 눈물이. 뭐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어떤 분의 조사에 보면 눈물도 성분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저 서러움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열왕기하 4장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아들 달라고도 안 했는데 당신이 아들 줘놓고는 요 18절 이후에 보면 그 아들이 죽거든요. 이렇게 할 거 왜 데리고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누구에게로 나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눈물은 말문이 막힐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저 멍하니 쳐다보며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더 힘이 센 게 뭐냐? 그게 눈물입니다. 그렇죠? 아이 양육할 때 보면 잘못했을 때 따박따박 말 대꾸 하면 더 때리고 싶죠? 저는 그래요. 더 때리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막 얘기를 자꾸 하면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몇 개 딱 떨어지는 순간 힘이 쫙 빠져요. 아휴, 내가 쟤를 어떻게 때리나. 그 눈물이라는 데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세요.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요. 인생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울면 주님이 그 눈물을 주목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 보이면 그 약함을 이용해요. 비열해져요. 그러나 주님에게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때를 따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 나일 강변이 어떤 강변이었느냐 그러면 밭에다가 채소를 심고 발로 물을 대면 그 물이 밭으로 들어갔어요. 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정말 좋은. 거기서 여러분 인류 문명이 나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나일강 유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와 달리 이들이 나왔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농작물을 지을 수 있는 땅, 그걸 천수답이라 그럽니다. 하늘비 맞아야 사는 땅. 그러니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빼내가지고 척박한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필요하면 늦은 비를 주고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렇죠? 절망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이 이 절망을 주시는 이유는 더 큰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겠다 그래요. 이 여인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어요. 재롱을 부리다가. 그런데요, 아들을 선지자 방에다 눕혀놓고는 이 어미가 선지자에게로 달려가요. 남편이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당신이 이 선지자를 만날 때가 아닌데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평안을 빌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자상한 남편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남편이요. 이해해줄 남편이요. 용납해줄 남편이요. 그 정도 남편이면 남편한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요. 아니, 하나님께 간 거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답답함, 절망과 고통을 만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도 나오느냐 그러면 한나요, 한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 남편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께로 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가 누구에게로 갔느냐?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아들 하나 줄게.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께로 가면 평안 얻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자신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어쨌든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기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상황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이라도 몸서리 쳐지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절망스럽지요. 이 고통이 끝이나 날까? 하루하루 견디기 힘드는 이 아픔을 누가 할까? 조여오는 답답함, 쓰러질 것 같은 이 고통을 하나님은 할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여러분, 그래서 지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는 고난과 아픔의 실체는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성숙시키기 원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조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조개는 모래가 자기 속으로 들어오면 뱉어내요. 왜? 이 번거롭고 아프고 이게 좀 성가시니까요. 그래서 다 뱉어내면 다 똑같은 조개예요. 그런데 어떤 조개는 그 모래를 품어요. 아프지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품으면서 이 모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진주가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면 말로도 할 수 없는 귀한 진주가 돼요. 그러면요, 그 진주가 되고 나면 그 조개는 그때부터 다른 조개하고는 격이 달라요. 대접을 다르게 받습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진주, 더 귀하고 더 복되고 하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 만들기 위함이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요. 여러분, 다니엘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으면 총리 한 번 하고 말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믿음으로 받고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 나오니까 하나님이 새 왕국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지금처럼 뭐 5년마다 선거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 왕조가 2번 바뀌어서 새 나라가 왔는데도 여전히 총리를 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보니까 다니엘 같은 진국이 없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 내가 저를 축복해 주리라. 로마서 8장 28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일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고 살아날 수 없는 아이를 살렸다고요. 그녀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마다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수넴 여인에게 풍족한 재물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인격도 있었고요, 자상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모든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아픔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어요. 만약에 수넴 여인이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면 절대로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아이 낳을 수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었던 아이를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경중과 내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두움과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아마 지금 가장 큰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겠지요. 이외에 자녀 취업, 결혼, 인간관계의 문제, 육신의 약함과 병마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청천벽력처럼 내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아픔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부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깔려요. 문제는 얼마 안 되는데요, 자꾸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자꾸 커져요. 그렇죠? 자꾸 커져요. 자꾸 커지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에도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돼요. 하나님 아니라 누군가라도 해결해 주면 거기 가서 해결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데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시편 62편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소망이요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심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시편 121편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삶도 지키고 영혼도 지키고요. 영적이든 일상의 삶이든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상하고 염려스럽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전보다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전보다 좀 더 읽고 묵상한 말씀으로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면 수냄 여인에게 평안과 기쁨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찾아오시고 어둡고 답답한 삶 이기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성산교회가 이 행복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